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귀한 걸음 해주시고 또 성스러운 마음 내주시고 또 굉장히 정성스러운 마음을 끌어안고 오신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대로가 부처님을 받들어 봉축해드리고 경축해드리고 찬탄해드리고 축하해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부처님만 그렇게 축하드리는 건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 다 부처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봉축하고 경축하고 찬탄하고 축하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잠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사리에 대한 개념, 두 번째 부처님이 출연하신 의미, 세 번째 연등 공양 공덕, 그리고 맺는 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리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보던 종인 총무국장 스님이 모실 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검색 따다닥 하면 쫙 나옵니다. 사리에 대한 것이 대한 내용이. 저는 여기서 딱하니 어떠한 건가 이렇게 핵심만 일러드리겠습니다. 그 사리라 하면 보통 이제 큰 스님네 또 부처님, 첫 번째는 부처님이 어마어마한 사리가 많이 출연되셨죠. 그래서 사리가 출연되셔서 8나라에서 아주 경쟁을 하면서 모셔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리의 개념은 청정성 그리고 순수함, 청정하고 순수한 에너지의 응집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수행에 아주 수행 영역이 깊은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생명의 본질, 비스의 상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리를 칭견한다 하면 사리를 본다 안 해요. 칭견한다 할 때 귀하게 우리가 존중해서 마주합니다 이런 뜻인데, 그 사리에 내가 칭견함으로써 어떠한 덕이 있는가, 무슨 덕이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리에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나의 생명의 본질에도 똑같은 그 성질이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금성분을 안고 있는 돌이 있잖아요. 돌이 있으면 거기에 철 성분이 있으면 진함철을 갖다 대면 당겨지잖아요. 근데 그 돌이, 그 금성분, 철성분이 들어있는 돌이 재련소를 통하면 골드의 돌과 금과 돌이 분리되잖아요. 그와 같이 수행을 통해서 사리가 출현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러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리를 칭견하고 존중심, 경탄심, 신비심을 그 마음을 냈을 때, 즉 정성과 간절함을 냈을 때 나한테 엄청난 가능성의 에너지가 발현된다는 겁니다. 오랜 그 역사를 같이 해오고 그 많은 그 수행력이 응집되어 있는 그 사리를 딱 한번 칭견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업장이 소멸되고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믿는 겁니다. 신앙이기 때문에 이론과 논리나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 이래서 이 사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사리불존자의 부처님의 상수제자, 최초로 수기를 내려주신 상수제자 사리불존자님의 사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칭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 부처님의 빛이 가득한, 부처님의 진리의 빛이 충만된 그 사리불존자의 사리를 모셨고 부처님의 오신 날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이 출현한 뜻은, 이 내용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신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의 찬탄하는 날인데 부처님 왜 오셨는가? 그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부처님은 우리는 정신없이 태어나서 내가 정신없이 살고 어떻게 가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가지만 부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오시는 땅과 오실 때와 모든 것을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원생이라고 그럽니다. 원력으로 오시는 원생. 우리는 업생이라고 그래요. 나의 그런 업화량으로 왔다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께서 왜 오셨는가 라고 했을 때 금강경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자가 있고 보일 시자가 있고 깨달을 오자가 있고 들어갈 입자가 있습니다. 그걸 개시오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은 열어서 보여서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신 것을 이마만큼 나는 온 것은 무엇을 해결하러 왔는가 했을 때 가장 중생들 속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나고 죽는 거더라. 나고 죽는 그 고통이 연속되더라. 그 가운데의 과정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애별유고도 있고 너무 싫은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원정해고도 있고 또 내 몸이 계속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오음선고도 있고 성질이 아주 못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팔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생로병사로 들어가는데 그런 고통을 사는 속에서 우리는 견디고 그거를 인내하고 삽니다. 근본에는 어디가 있는가? 나고 죽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고 죽는 것을 해결하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최상승법은 깨달음이고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최상승법이. 그리고 어떠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뒤에는 금강경은 이제 입산을 하셔서 수행을 하셔서 어떠한 성자가 됐을 때 설하신 것이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오늘. 근데 부처님은 태어나셨는데 한 손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한 손을 이렇게 하고 계셔 서 계세요. 지금 태어나신 부처님이 어떻게 서 계시는가? 그것도 또 일곱 발짝을 걸을 때마다 연꽃이 솟았다고 나와 있어요. 부조에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냥. 그랬을 때 천상과 천하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탄생개송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일체 계곡 아당 안지 2568년 동안 부처님의 사상이 연구되고 지속되고 발전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뭔가가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한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의 유익한 건지 이게 손해가 되는 것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을 일체계고 아당한지라는 걸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귀했을 때 편안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치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근본적인 의미로 설명을 할 때 그 나자가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 유일하게 내가 존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건 맞죠. 왜 맞는가? 여러분들이 아니 계시면 지금 서장님 아니 계시고 여기에 불자님이 아니 계시고 아니 계시면 이 세상 만물이 무슨 나와 의미가 있습니까? 개체입니다. 개체. 각각의 개체. 그것을 유일성이라고 그러고 개체의 존재성이라고 그러고 누구나 만물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만물이. 왜? 유일하게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봤지만 그런데 삶은 각자가 존재하는 그 삶은 각자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뭐를? 문제를 그 과정을 해결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볼 때는 이치로 볼 때는 존재의 개체성과 유일성 누구나 만물이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마무리를 짓는다면 그것을 풀어서 말할 때 본체 내가 존재
작용,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은 중생을 편안하게 하려고, 또 중생을 구제하려고, 중생에게 유익하게 해드리려고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전 부처님이 출현한 의미며 뜻입니다. 그리고 연등공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연등을 밝히는 것은 즉 그냥 그것도 똑같아. 내가 잘 되려고 선한 것은 맑고 밝고 환하잖아요. 악한 것은 어둡고 무겁고 거칠잖아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담아서 또 밝은 마음을 담아서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원을 담아서 밝히는 거죠. 그래서 연등을 밝히는 것은 즉 좋은 일이 충만하여지이다라고 하고, 어두운 곳에 곳곳에 사회나 환경이나 사람 마음속이나 모든 어두운 곳에 부처님의 그 자비광명이 충만하여지이다라고 해서 담아서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등, 그 연꽃이 왜 불교의 꽃인가라고 하면, 내가 어저께 스페인에 가족들이 왔어요. 꼬마랑. 그래서 이 꽃을 주면서, 그러니까 플라워 킹 플라워 꽃의 왕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연꽃이 꽃의 왕입니다. 연꽃은 절대 깨끗한 땅에서 안 피워요. 칠퍽칠퍽한 곳에 피워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혼탁한 세상을 뜻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줄기에서 한 꽃만 펴요. 일심을 뜻해요. 우리의 한결같은 지극한 한마음을 뜻해요. 그리고 한 줄기에서 한 꽃이 피는데 연잎이 9개가 핍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품연하대라 해서 극락세계에, 또한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계위에 올라간다는 뜻이고, 또 꽃과 씨앗이 함께 올라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것들은 인과 연과 원인과 가정과 결과가 같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 진흙물이 묻지 않습니다. 그건 청정함을 뜻합니다. 또한 뭐냐면 이 뿌리가 비어 있습니다. 뿌리가, 그것은 공성을 뜻합니다. 반야경에 말하는 공성. 우리가 결국에는 다 이 세상은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공기가 통하고 뭔가 통하니까 살지 꽉 이렇게 돼 있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공성을 뜻해서 구멍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고착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연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뿌리서부터 줄기는 그 실로다가 천을 짜요. 뿌리, 줄기, 이파리 차 만들고, 그 씨앗은 갈아서 차 만들고, 꽃잎도 차 만들고 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즉 부처님을 상징하는 이 꽃은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태어나신 이후부터, 돌아가신 뒤에도 암경이든 방등경이든 반야경이든 열반경이든 화엄경이든 몽땅 다 중생에게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연등을 꼭 밝힌다는 걸 설명해 드리고요. 연등은 믿음, 성스러움, 간절함, 정성, 받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공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꼭 이 메뉴가 올라옵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은 빈자 1등, 가난한 여인의 한 등이 있습니다. 빈자 1등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지극하면 감천이라 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연등을 막 뭐 중앙에다, 여기 쭉 다 중앙에다 밝히고, 뭐 여기저기 등 많이 밝히고, 뭐 비싼 등, 싼 등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부처님 당시 때 다 이렇게 연등을, 기름등, 연등이 아니라 기름등을 밝혔어요. 기름등을 쫙 밝히면서, 즉 부처님께서 법회를 열 때, 즉 굉장히 그 축제를 열고 어떤 법회를 열 때 기름등을 다 밝히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은, 요리로 말하면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일일 당일직 이런 그 여인이 나도 부처님 도량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등불을 밝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 자른 거를 팔아서 그 돈으로다가 기름을 사서
이제 기름등을 밝혔어요. 그것도 아주 이렇게 법당에다 밝힌 게 아니라 저쪽 구석층에다가 조그마한 밝히면서 아주 지극하게 자기가 원을 했어요. 아, 성자시여 성자시여 그대님이 계셔서 나는 힘을 얻습니다. 성자시여 성자시여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 주십시오. 찬탄에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부처님을 오신 것을 계시는 것을 찬탄을 했어요. 굉장히 축하를 했어요. 그리고 밤이 지샜어요. 그리고 불을 끌 거 아니에요. 막 끄는데 아란존자 부처님의 아주 그 아끼는 제자가 불을 끄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 여인의 불이 부채로 붙여도 안 꺼지고 뭘로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리시는 거예요. 아서라 그 불을 끌라 하지 말거라. 그 불은 어떠한 작용으로 꺼질 불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불의 밝음이 온 세상에 온 중생에게 온 우주에 다 퍼져서 그 불빛의 공덕을 받는 나머지 사람이 없을 때 그 불이 꺼질 것이니라 라고 했던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즉 뭐냐면 지극함 가운데에 간절함 가운데에 정성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빈자 1등에 그 부처님 당시 때 유래가 있습니다. 연등을 밝힌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의 이 시간부터 끝까지 맑음을 간직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제 합장을 다 가시고 부처님 정법이 항상 오래오래 전해지기를,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부강하기를, 온 국민이 행복하기를, 모든 불자들이 건강하기를, 세계가 평화롭기를 간절히 가슴마다 담아서 부처님께 기원하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드리오니 부처님이시여 1100억가지 화신을 놔두시는 부처님이시여 이 기도를 증명하시고 굽어 살펴 주옵소서. 마치겠습니다.